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두 구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사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왕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그것에는 분명하게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그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것은 시작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한 것이 구원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마무리 짓는 것은 구속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의 카테고리입니다. 전체의 범주, 구원론이라고 하는 전체의 범주, 처음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그릇을 비우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것이 왕국이고요.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상속과 통치입니다. 그 상속과 통치에 그 실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권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루시퍼가 창조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남용을 했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한번 수립이 되어지면 그것을 방해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실 뿐이지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타산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왕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상속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또 그 상속의 내용은 그 통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스리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권위가 잘못되었을 때에 마땅히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죄가 군림해버립니다. 죄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통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한 인간이 하는 짓이란 온통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흡사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에덴의 상황과 똑같은, 아니 더 좋은 환경입니다. 천년왕국의 상황에서는 그때가 되면 최소한 마귀는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유혹과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0년 왕국의 마지막 인간의 경륜은 실패로 끝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궁극적으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상속을 받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왕국, 천국에 해당되어지는 통치를 주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을 시간을 절제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을 절제해야 되는 것, 이제 그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알거든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 그것이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고 그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정직하게 말해서 인생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말입니다. 인생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돼요. 오히려 짐승과는 다르게 무슨 양심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통제를 하고 윤리적으로 스스로 인간의 길을 만들고, 이것이 위선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70년, 80년의 생애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본위가 돼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다 가는 것보다 더 성공적인 삶은 없다고,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킷리스트를 행하다 보니까 충돌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또 하나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더킷리스트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더킷리스트입니다. 약간 비슷한 것이 미니멀 라이프, 최소한의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인데, 알게 모르게 쓸데없는 것, 또 거의 무가치한 것들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또 돈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줄이는 삶이 될 때 비로소 버킷리스트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말라, 스스로 그것을 통제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과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은 스스로 통제를 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인생의 본질에 해당되어지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결과가 가져다 주는 행복을 모두 소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진작 그런 삶의 표준에 대해서,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이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부터 시작되죠. 가지의 본분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애 가운데서 무가치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더킷리스트를 작성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또 생산성이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 안에서 이 경제 원리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이 지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누가 많이 맺어가는 것이냐?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더 많이 맺을 것이고요. 다가오는 세상에서,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땅에 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지상에서도 그것에 대한 비유로서, 그림자로서 땅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 소중하게 여깁니까? 일생의 목적이 땅 소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관은 잘하는 것입니다. 뭐 조건 없이 비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 대한 욕심, 그것을 성경 안에서 잘 정제화되고 절제화되고 필터링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재산이 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의 실체가 이제 천년왕국에서 그대로 실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욕심을 좀 가져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상에 대해서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섬길라 합니다. 땅에 대해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난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렵니다. 아쉽습니다.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동시에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다 하더라도 땅 욕심은 좀 가지십시오. 점심 먹고 나서 목사님하고 여기 주부터를 하는데 부럽기만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건이니만큼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최상으로 주시는 거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서도요,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세상에서 땅이 소유가 되는데, 있는 사람은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땅을 소유합니다. 라카만 목사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과 유업과 보상이 있는데,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바울이 다 휩쓸어 갈 거다.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눌 것이라고 그랬는데, 강조의 말씀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풍성한, 가장 풍요로운 열매를 맺길 원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가지치기는 필수적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같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또한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 두 가지 버킷 리스트를 말하는 건데 제일 먼저는 무거운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포도나무 가지로 말하면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거의 안 되는 무성한 잎사귀들입니다. 그것은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또 본래의 가지가 있는데 거기 잔가지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가지치기를 해줘서 또 집중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해버리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바울의 경우라고 한다면 디모데후서 4장이 생각이 납니다. 잘 마쳤죠.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그 과정과 동기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의해서 싸웠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통치이고 상속입니다. 구원의 완성, 몸의 구속이라고 한다면,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오늘 결론을 다시 한번 냅니다. 상속과 통치예요. 상속의 대상이 되어지고 통치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할 때 그건 본론을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바로 왕국입니다. 그런데 강조를 합니다. 수많은 왕국들이 시작이 됐다가 멸망이 됐는데,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왕국 하나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왕국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왕국인데 그것을 소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그 궁극적인 목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왕인 그분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꽉 찬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꽉 찬 분이셨어요. 두 가지 특징이 겉으로 드러나는 분이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시작되는 구원받는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소유하기에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무한한 데에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마음껏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만큼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이제 또 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왕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 필요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후회 없는 인생, 누구나 다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더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같은 장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예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실제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실제 통치권과 상식권을 분배를 할 때에 정말이었구나.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지금까지는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장자 상속권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이 더 소중한 것이냐, 아니면 거의 관계가 없는 장자권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냐, 멀리 내다보지 못했던 관계로 별 갈등도 없이 바꿔버렸던 것이죠. 문제는 후회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후회를 하지 않으면 돼요. 죄를 지어놓고도 후회를 하지 않으면 잘 지은 거예요. 욱하는 성질 참지 못해서 저질러 놓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후회를 하지 않으면 그거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에서는 후회를 했어요.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사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이 때가 안 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의 때가 오게 되는 것이고, 또 수고와 또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계산이 되어지는 회개의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기회가 두 번째 주어졌다고 한다면 왜 안 하겠어요? 지옥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지옥의 전파자들이 한 사람도 왜 없습니다.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런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지옥은 실존의 장소이다. 절대로 이곳에 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전파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 또 상속에 대한 가치,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그 가치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여기에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음행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여러 가지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 착취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음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음행하는 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음행할 뿐이고요,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차단된 사람들은 바로 새로운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게 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사실을 알게 하는 확신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구원받자마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늘의 유업이 예약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굳이 행위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행위, 그건 행위가 일단 아니죠.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러기만 하면 하늘에 이미 유업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더럽혀지지 않을 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죠. 유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그 생명이 가장 적합한 몸에 거해야 되겠죠. 그 몸은 그 영원히 죽지 않을,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이 거주해야 될 가장 적합한 장소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최소한 세 가지, 그 위에 많이 있지만 성경에 그렇게 많이 게시되지는 않습니다. 하늘의 유업, 썩지 않을 유업이 잘 예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함께 상속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섬겼는데,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잘 익혔는데,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 에서의 경우에서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여러분의 섬김이 잘
유지가 되고 보장이 돼야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 두 번째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출생을 한 뒤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이죠. 새로운 출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인데요. 모두가 다 같은 원리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듬뿍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은혜의 잔이 가득 차야 돼요. 그리고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넘쳐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주는 거예요.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야 됩니다. 고갈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해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넘칠 때 그 넘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과정, 그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다소 의무감으로서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섭취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자신의 체질에 맞게 되었을 때 맛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새신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귀한 것인 것인지를 여러분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잘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칫 잘못하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되돌아가기 쉽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온통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 책임 이런 것들에만 귀결시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잘못된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회 성장에 있고 교회 건물을 늘리는 데 있고 성도 수를 늘리는 데 있습니다. 더 많은 헌금을 거두는 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모두가 다 비판의 대상입니다. 지금 기존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열심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이루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기반 위에서 교회가 증축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교세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열망과 한두 사람의 욕망이 성취되어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이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이 저질 수 있는 그 잘못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재미없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계속해서 해서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거운 짐을 성도들 보게 걸어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어진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냐가 우선순위에 차지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났을 때 어느 경우에는요
사랑하기가 정말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까? 저 사람 노력을 다 한다고요.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사랑 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들 붙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기도하라고. 성령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능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잘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말씀으로 기도로 연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살펴보죠. 에베소서 5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에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물론이고요. 예배당에서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무선적으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동창 모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까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 전체를 평가하실 수 있는 유업의 상을 주로부터 받을 줄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너무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제일 종착역까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업, 상속, 통치. 그 목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귀한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중간 과정에서 에서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만큼은 절대로 그 실패에 전체를 밟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늘 갈보리에서 이미 처형된 그 십자가에 계속해서 부지런히 넘겨드리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여러분의 손을 의탁함으로 인해서 지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일들이 있죠. 각자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바라보고 사람도 열심히 섬기고 사람도 열심히 사랑하며 동시에 그 결과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